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10월 29일 은혜의 성전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은혜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이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를 만드시고 항상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뭉쳐서 천성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함.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우리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이실, 세상을 구하러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영원한 행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저희를 향하여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전하러 저희에게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그런 이웃들, 아픔이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따스한 손길과 사랑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뜻대로 사는 욕심의 삶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어려운 어둡고 미련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주님께서 참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크고 높은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알려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 영혼의 우리의 질주가 온전히 끝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기름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시드는 풀이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힘차게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군사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했습니다. 예수 닮는 것.
하나님, 예수를 닮아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삶을 살고자 이 시간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내 것으로 내 삶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코저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소식을 나눕니다. 여기 안 계시죠? 우리 김영정 도사님이 한국 갔다가 돌아오셨고요. 다음 주일이 우리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 6살 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 순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 있고 다음 주 운영위원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갇혔다는 뜻이에요. 갇혔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죄인의 신분이었던 90세 가까운 사도 요한에게 사명, 즉 할 일을 주셨어요. 돌 하나 제대로 나르지 못했을 육신의 그 연약함과 혹시나 이대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반모섬에서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소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한 편의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교회는 주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신 주님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묵묵히 순종했던 사도 요한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일을 본 사도 요한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죠. 여호와를 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본 자는 죽는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내 얼굴을 본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놈을 당장 끌어다 죽여라 뭐 사극에서 보듯이 이런 게 아니고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 우리가 해요. 새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든지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같은데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어떤 그런 경험? 막 태어난 아이를 볼 때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숨이 턱 하고 막히든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저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창조의 경이로움을 묵상하다가 숨이 막힌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숨이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라 저 날 봤으니까 감히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고 길게 설명했지만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 행동은 두 가지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격려하듯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요약하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을 한번 보세요. 움직이시는 동선. 자기 앞에 지금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껄떡거려요. 숨이 막 넘어갈 것만 같은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손을 얹는 순간 사도 요한이요 숨이 헉 하고 쉬어지는 네,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이 답답했는데 주님이 손을 그 어깨에 대는 순간 숨을 헉 하면서 그 물에 빠졌던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프 가드가 그러면은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러면 물이 확 나오면서 숨을 확 쉬잖아. 사도 요한이 그런 경험을 한 거 아닌가. 주님이 손을 탁 올리고 말씀하시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헉 하면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셨어요. 멀리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숨이 쉬어질지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극에서 보면 신하는 저 계단 아래 있고요. 엎드려져 있죠. 거기 서 있기는 하나. 왕은 보좌에 앉은 상태로 명령하고. 이런 모습이 왕과 신하라고 하면 왕과 종 이러면 우린 그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 때요. 장관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대통령 앞에 이렇게 줄을 설 때에 이 또 군대 안 갔다 온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리버리하게 서 있다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인트 까지고 뭐 그랬다라는 기사, 뭐 어떤 선 넘어가고 해가지고 옆에 서 있는 참모들한테 혼났다는 글을 읽은 일이 있어요. 그런 기사를.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이어서 그랬는지 일종의 군기를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왕조 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었죠. 저도 어릴 때는 대통령은 옛날에 왕들처럼 그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명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군인이 아닌 대통령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관행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민간인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하여튼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예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과는 다르게 권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걸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체험하게 되었죠. 대통령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 사이로 내려와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와도 국민들이 열광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다가오셔서 그 어깨를 대시고 손을 대시고 툭툭 두들겨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멀리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시는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는 주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제목이었죠? 어떤 날에? 주의 날에. 10절에. 어느 날 내가 환상 중에 그러지 않고 주의 날에라고 콕 집었어요. 유배지에 끌려온 죄수. 90이 다 된 연약한 몸.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사도 요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사도 요한에게는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즉, 주님이 삶의 중심이란 뜻인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주님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삶이 움직였던 것이죠. 이제는 또 과학이 하도 발달해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태양도 돈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원을 들이면서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혹시 나도 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도 요한처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는 어때요? 주중에 화낼 거 다 내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속으로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심술 부릴 거 다 심술 부리고, 자존심 내세울 거 다 내세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 중심으로 산다. 말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인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단지 주일도 주님도 내 삶의 장식품입니다. 액세서리예요.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닮고 싶어서. 원망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요.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못해요. 타협하면 돈 몇 푼 더 손에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불의에 대항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 피가 내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이전처럼 그렇게 타협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만 같아서, 나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순종합니다. 억울한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실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어느 틈엔가 주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신, 쓰다듬어 주시고 툭툭 건드려 주시고 수고했다고. 너 힘든 거 내가 안다고. 내 손이 되어줘 고맙고 내 발이 되어줘서 고맙고 내 입이 되어주어서 고맙고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맙다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 가슴은 미어지고 내 입에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느 틈엔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겠다고 뭔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처럼 닮고 싶어서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썼고 더 섬기고 싶어서 애썼고 더 포용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그 말씀에 따랐을 뿐인데 어느 틈엔가 주님은 다가오시고 내 귓가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살아있어 라고 그러셨어요. 나 살아있어 라고. 좋으세요? 주님 살아계셔서.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부활, 이게요, 자꾸 교리가 돼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등등등 이런 지식이 우리에겐 다 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달달 외워서 아는 거예요. 외우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뭐 어쨌다 아무리 배우면 뭐야 감동 없는데 광개토 대왕 가서 그 비석을 가서 보면은 또 달라 이게. 외우는 거 교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알면 뭐해요? 외우면 뭐하냐고. 살아있음이 감동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내게 감동이 온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정말 가슴 아팠던 시간. 화면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시간 가족들은 아이들한테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텍스트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 그거 정말 이제 애타게 기다렸어요. 엄마 나 살아있어. 이거 한마디요. 이거 한 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어요. 어딜 좀 다쳤어도 괜찮아.
피나도 괜찮고 부러져도 괜찮아. 다 좋으니까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은 그런 감동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곁으로 오셨음에도 내게 그런 감동이 없으면 혹시 나는 그 주님, 그분의 살아있음이 아니고 그분이 뭘 가지고 오는 그거, 주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축복, 평강, 구원, 이런 것에 내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별 감동이 없고요. 십자가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 중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한마디로 충분했나 봐요. 이게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알거든요, 성경에. 더 말씀이 필요했으면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야, 나 살았어, 이 한마디만 하지 않으셨죠? 앉아, 지금부터 내가 가르칠 거야 하면서 쭉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아무런 사족을 달지 않으셨어요.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그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사도 요한의 가슴엔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고 보내는 텍스트 메시지처럼 그것을 보았을 때 가족들이 느낄 법한 그런 감격, 그런 환희, 그런 감동,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 능력이니 축복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건지, 그분이 뭔가 해준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축복 이런 거를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이런 것들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난해지면 알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너글너글너글너글해, 득실득실해. 그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고 났더니 다 어떻게 되더라? 떠나 가더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디에 서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 서면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부의 사랑이 햇빛이 비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그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예요? 비가 올 때, 눈보라 갇힐 때, 아프고 힘들 때, 사업 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지. 주님이 내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 그분은 내가 아플 때, 탄식하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망했다고 떠나가는 그 친구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 사람들 같지 않고 주님은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가진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셨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요. 주님은 이미 내게 전부입니다. 전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기억하세요? 이러면 우리도 같이 살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왔죠. 그리고는요. 나드 안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깼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에 냄새가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죠. 그랬더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1년치 품삯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여인이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행여라도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값비싼 것으로 주님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가만히 계시겠어? 설마 하니? 내가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 행동이었다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요. 아니죠, 그건. 1년치 품삯을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 구절 앞에는 8절에는요, 준비 안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럽니다. 장례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말씀하세요. 1년치 품삯을 퍼부어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한다? 무슨 떡고물이 돌아올 게 있다고. 보통 장례식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은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게 뭘 주시는 축복, 그거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에 시선을 맞춘 사람들,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웃음거리였습니다. 웃음거리였어요. 십자가를 비웠던 사람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능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님의 장례식은 조롱과 비웃음거리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아멘? 혹시 그분이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사랑하실 거예요? 아멘? 내 병 고쳐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셔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의 뭐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연애하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죠. 쉽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연애 때는 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뭐 있잖아요. 돈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건강도 보이고 학벌도 보이고 보이는 게 많아. 연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끌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좋아서 만날 수 있어요. 결혼은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거 못 보고 대부분 결혼하지만 저 사람에게 뭐가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아야 하는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의 예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들 합니다. 요즘은 부부싸움하고 와서 제 시간을 뺏는 분은 그래도 좀 드물어요. 예전엔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침에 남편이 왔다 가고 아내가 왔다 가고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와가지고 2-3시간씩 떠들고 가면은요,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요. 싸웠답니다. 말다툼을 하고 가구도 몇 개 부서졌답니다. 속도 상하고 밉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 못할 말도 했답니다. 부부간에 늘 있는 일이고 이 부부간에만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지고 볶는 게 인간사예요. 근데요, 이혼하지 않아요. 절교하지 않아요. 다시 어울려 살아요. 나중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중심을 안다고. 그래도 그 말이 그땐 참 아팠는데 그래도 날 사랑해서 한 말인 걸 내가 안다고 지금은. 그땐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같이 한마디 하고 들이받았지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같이 울어준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손잡고 웃더라고요.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울다가 웃는 게 인생 같아요.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눈에 지금 보이는 거 말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중심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요. 주고받는 게 고울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차피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삽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준 좋은 것들만 보고 헤헤거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좋은 걸 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걸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건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어린아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고 신앙이 어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능력도 아니고요.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도 아니에요. 자, 바보 같은 질문 할까요? 주님 살아 돌아오셔서 기쁘세요? 아멘? 일단 크게 답변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에게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은요, 참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 눈에 참 무기력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주님은 참 능력 없어요. 어느 해인가 저에게 편지 한 장 보내신 성도님 그 글에 있었던 제목 비슷한 게 참 무기력한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 내게 무엇인가 보답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랑 앞에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요한한테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셨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고요, 사도 요한한테. 일어난 일이라고는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 글로 기록해 남기랍니다.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당장 몸의 고통을 덜해 주시는, 병이 낫게 해주신다든지, 다시 30대처럼 활기왕성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 더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 몸에 뭐 또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당시에 계시록 말씀 글로 남긴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을 한다고 돈이 생겨요? 그 일 한다고 남들이 알아줘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아니잖아요. 90의 노구를 이끌고 컴퓨터도 없고 필기도구도 시원찮던 시절에 그것도 유배지에서 컴퓨터가 있고 필기도구가 넘쳐나는 지금도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계시록 말씀을 필사해서 노트에다 써오세요 라고 해도 툴툴거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옮겨 적으라고만 해도 머리에 쥐난다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말씀을 다 기억해서 기록해야만 돼요. 사랑하면요. 지금 이 일이 힘드냐 아니냐, 돈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고 왜 말씀을 사모하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돈이 되니까? 복이 굴러 들어오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딴 질문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 질문 하시겠죠. 몇 번을? 3번을.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 질문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가 조금은 기어 들어가는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내가 너에게 무슨 주는 축복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어떤 능력 그런 거 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살아 돌아오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도 너나 사랑하니? 춘향이 앞에 나타난 거렁뱅이 이도령처럼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우리는 성숙해져 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 이미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끔 기사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영화 다 필요 없어서 어느 순간 아내를, 남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겐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면
좋게 연출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어깨를 두들기시며 야, 나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요한에겐 그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월호 사건에서처럼 우리의 가슴엔 불길로 감동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권고하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